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등과 각종 표지판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운전을 할 때 계속 가고 싶지만 우리 앞에 있는 신호등에서 빨간불이 켜지면 우리는 그 자리에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곳에서 빨리 가기 위해서 좌회전을 받고 싶고 유턴을 하고 싶더라도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면, 신호가 금하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서 좌회전과 유턴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횡단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불일 때는 횡단보도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보면 금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 빨간불일지라도 지나가면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지금 비록 신호가 들어오지 않았어도 내가 좌회전을 받고 유턴을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면 더 빨리 가고 편할 것 같은데, 우리 삶에는 빨간불일 때는 가지 못하도록 금하여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떻게 보면 더 편하게 내 마음대로 지나가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렇게 하면 더 우리의 삶이 편안해질 것 같은데 왜 그토록 금하는 것일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불편한 것 같지만 실은 신호를 지킬 때 우리의 삶은 더 편리해집니다. 여러분, 신호가 고장날 때 한번 보세요. 좌회전, 직진, 유턴 온갖 차량들이 뒤엉켜서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빨간불일 때는 서고 파란, 녹색불일 때 지나가야만이 모든 차들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전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금하여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법률적으로 아니면 관습적으로 우리 주변에 금하여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금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좀 더 편리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좀 더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금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을 금하고 계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우리 율법으로나 성경으로 수많은 일들을 금하십니다. 여러분, 그 금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자 하심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자 하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선악과를 만드십니다. 선악과 나무를 지으시고는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는데 이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 유독 그것을 금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을 만들었을까? 아니, 다 먹게 내버려 두시지 왜 그것을 금하시는 일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왜 선악과를 금하셨을까?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아담과 하와와 온 인류를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래, 먹고 싶을 때 먹어. 그게 인간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게 우리를 살리시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것을 어김으로 인하여 우리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세상적으로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금하여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락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금하시고 허락하시는 인들을 온전히 지켜나갈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하시는 그 집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한테 가면 병이 나을 수 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어떤 질병이라도 깨끗함을 입는다. 그 소문이 온 동네에 다 퍼집니다. 약을 먹어도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도 낫지 못하는 질병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그 질병을 가지고 마지막 희망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어 저희를 낫게 해주십시오. 게다가 어떤 사람들까지 왔느냐?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는데 약을 먹는다고 낫겠습니까? 귀신 들렸는데 의사의 처방을 받는다고, 치료받는다고 그게 낫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도 나을 수 없는 이 삶의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요.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 그들을 다 치료하여 주십니다. 병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이 다 나가버립니다. 놀라운 역사가 그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장소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시자, 귀신을 내쫓으시자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특별히 귀신들은 우리를 지금 내쫓는 이분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깨닫지를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 앞에 있는 저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귀신이 알아서 메시아임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인지를 귀신이 다 알려주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해지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잘했어. 그래, 니들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세상 사람들 아직도 모르는데 너희들이 알아주는구나.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귀신들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지를 못하게 하십니다. 왜 거꾸로 하셨을까? 도리어 드러내야 예수님의 사역이 더 잘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줘야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도리어 못 알리게 하셨을까? 같은 장면이 우리가 1장에 보면 25절에도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의 장면입니다. 23절부터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잠잠하라 하십니다. 귀신으로 알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라고 귀신이 소리치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잠잠해라. 꾸오모라는 말인데 이 말은 입에 재갈을 물리다라는 뜻이에요. 입에 재갈을 물려라. 입 다물어라라는 뜻입니다.
역시 귀신에게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있으세요. 이 뒤에도 보면 43절에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세상에 어떤 약으로도 낫게 할 수 없는 불치병이었던 이 문둥병자를 주님이 고치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문둥병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둥병에 걸리면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지를 못합니다.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먼데 사람 없는 곳에 쫓겨나서 생활해야 돼요. 혹이라도 사람들이 지나가면 소리 지릅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불결한 사람이다. 내 곁에 오지 말라고 소리쳐야 됩니다. 혹이라도 사람들 곁에 있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깨끗함을 입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동네방네 다 소문을 내고 저분이 나를 낫게 하셨다고, 저분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고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낼 참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저 내 병이 나은 것만 보여주고 누가 너를 낫게 했는지 이런 말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지금 드러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하는, 사단이 하는 이 일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이 하는 일의 목적은 하나,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려 했다면,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 귀신들이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안 하지요. 즉 무엇이냐? 지금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지금 드러내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일이었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이들이 보고 있는 모습은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잠잠케 하는 권능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던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될 메시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위하여 대신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나약하고 힘없는 어린 양의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갈 길은 그 길이었는데 지금 이들이 보고 있는 모습은 오직 승리하고 권능 있고 힘 있는 능력의 메시아의 모습이었어요.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이루한 분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 했을 겁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그들은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구나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누구보다 그걸 잘 알았던 예수님은 그러한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아셨기에, 그 길이 예수님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것을 아셨기에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이 알려지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금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포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고 싶은 길 많습니다. 빨간 불인데도 지나가고 싶습니다. 유턴하면 안 되는데도 유턴하고 싶습니다. 우회전하면 안 되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그저 우회전하고 싶습니다. 속도 제한이 90인데도 120, 150을 밟고 마음껏 달리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 그는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 각 지역에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도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말로는 그곳 교회들마다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교회들마다 나름대로 어려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마음에 그들을 돌아보고 싶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고도 싶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좀 더 알려주고도 싶고 다 전하지 못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이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봤던 교회들을 다시 가보자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세우고자, 그 교회들을 든든히 하고자,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그 험한 길을 다시 가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가려고 길을 떠났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처음에는 성령께서 못 가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못 가게 하세요. 이리 가지 마라.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다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또 못 가게 하십니다. 거기도 가지 마라. 분명 하나님의 일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은 환상을 통해서 저 마게도냐로 가라. 지금으로 말하면 저 그리스로 가라. 그리스로 가서 유럽의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미 교회를 돌아보고자 준비를 다 했습니다. 마음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리스로 가라 하십니다. 아니, 게다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왜 거기로 가야만 되는지, 내가 세웠던 교회들을 왜 돌보지 못하게 하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 그리스로 가면은 어느 일들이 벌어질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저 가라 하십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아시아를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저 그리스로 나아갑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무리 내 생각에는 아시아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내가 가야 할 길임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때 그는 담대히 주님께 주신 길을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생각이 아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서 잡히시면 끌려가서 사람들에게 고초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그 앞에서 아버지여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장면 앞인 겁니다. 이때 예수님 곁에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고자 합니다. 과감히 칼을 빼어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자르게 되지요. 여러분 얼마나 대견합니까? 나를 지키고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칼을 빼어들고 주님을 지키는 중인 겁니다. 그러면 칭찬하고 베드로야 잘했다, 너밖에 없구나라고 말씀해야 될 게 당연한데 주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55절을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요한복음 18장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잡혀가는 이 일,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당하는 줄 아느냐? 내가 힘이 없어 당하는 줄 아느냐? 12군단도 더 되는 수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어 저들을 다 멸하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할 수 있음에도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 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 길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내가 알기에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다. 아버지께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가지 아니하겠느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예수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 주님의 위대한 주님의 종들은 모든 삶의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가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만 나아가야 됩니까? 왜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됩니까?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배운 게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깊이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에 먼지만큼도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모든 걸 다 전지전능하시게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이 가장 합당한 길이요, 그 길이 내가 가야만 되는 길이기에 내가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겁니다. 복음성가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시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나아갑니다. 나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가고 싶지만 그 길을 멈춰 서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허락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도구를 삼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온전히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으시든지 간에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저희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이 아닌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지,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겠지, 내가 판단하며 나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판단을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익, 내 욕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을 통하여 주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